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죽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억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실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 그 상황들을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자,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 모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어구가 있죠. 이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말은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임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성호, 그 성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들의 선조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도자로 하나님께 바뀌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거부한 문제점으로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로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식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오늘 해결될 것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들을 내보내 주라 그 요구해야 되는데 가면서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과 함께 감으로써 이게 모세 자신이 그냥 한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요구한다라는 거, 이 사실을 지금 바로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은 무엇이며 그 구원 계획 아래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은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하게 맛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계획 아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받도록 말하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딱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까지도요? 바로 앞에 가서 뭘 요구할지도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결말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자, 먼저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하나님은 광야로 사흘길을 가도록 허락해달라는 모세의 요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마디로 바로에게 거절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락호락하게 바로가 순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애굽 왕을 어떻게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다. 그걸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손수 온갖 기적으로 애굽을 치겠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강한 손, 여러 가지 기적 이것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온갖 재앙을 보내셔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결말은 어떻게 될 거냐?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을 해서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때 많은 보물을 얻어서 가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진짜 출애굽 사건이 있은 그 해방의 사건 때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분임을 배우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각본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 일의 과정, 일의 결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연속이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적절한 때에 성취되어져 가는 무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냥 갑작스럽게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일들을 그 과정을 따라 주님께서 순적하게 그 모든 일을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은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시작 전에 이미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는 완강하게 반발할 것을 예측해야 돼요. 그런데요, 모세는 바로와의 이 첫 만남에서 바로가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는데도 모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확실히 안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겠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말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될 거다라는 확실한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쉬울까요?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믿음으로 말씀 따라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아니까 두려움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해서 그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또 큰 아이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누가 지배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던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 그래서 당신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처럼 마침내 당신의 약속에 따라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라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확신한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된 삶을 주님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어디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66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인 계획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음을 걸어가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나타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